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충고하는 충고지요.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어떻게 살면 네가 성공적인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런지 그 팁을 가르쳐주며 충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네 개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어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축복의 비결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소망하고 원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뭐라고 아들에게 충고합니까? 1절, 2절 말씀 보세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 그 장수한다는 이야기죠. 솔로몬이 아들에게 주는 첫 번째 충고이고 첫 번째 인생의 승리의 비결,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장수한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말씀 장수를 축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요? 장수를 축복한 말씀은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면 장수한다는 얘기, 땅에서 잘된다는 얘기. 장수의 비결을 주신 말씀은 부모를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돌아가셨을지라도 부모는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부모를 섬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대 말씀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축복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준 팁, 인생의 팁은 3절과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인자는 러브고 진리는 faithfulness입니다. 사랑하며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진실되게 살라는 이야기이지요. 이 귀에만 엿보다가 왜곡된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이야기이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자신을 위해서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고 온청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사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서는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는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두 번째 인생의 팁입니다. 어떤 대중예술가가 이런 그 고백을 했던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최소한 전 세계 사람들이 적어도 한 차례 나에게 5분간 일어나서 기립 박수갈채를 받고 싶습니다. 아마 성공적인 그런 예술가였나 봐요. 그래서 적어도 5분간만이라도 박수갈채를 받고 살고 싶다. 이 자기의 이름을 남겨놓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옛말에 인사 유명 호사 유피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을 남기는 것, 명예를 남기는 것, 그것은 오늘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영국에서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죽었습니다. 남편 찰스의 외도에 결국 이혼하고 이제 애인 이집트 남성과 드라이브를 하다가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그 즉시 즉사했습니다. 그 여성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허무한 인생을 살았는지, 얼마나 호사스러운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장례식 때 이제 영국의 수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성녀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성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엄숙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 대해서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애나가 성자일까요? 남편 찰스에 비하면 성자일지 모르겠어요. 그보다 닷새 후에 한 노파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문에서 그 노파를 성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성은 87세에 그 인도 칼커타에서 이제 사역했던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그녀가 남긴 것은 살이 2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가 성자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진실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을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사랑한 것만 남고 성실되게 산 것만 남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팁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제도하리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지식과 지혜와 명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간다면 지도가 필요하지요. 옛날에 제가 밴쿠버에서 유학 시절엔 종이로 된 지도책자가 있었어요. 모든 차마다 지도책이 한두 군데 있어요. 어딜 간다 그러면 지도를 보고 찾아다녔어요. 한국에서 지도를 보고 찾아갔다가 제가 강원도에서 그 포천으로 돌아오다가 개고생했습니다. 가보니까 강 쪽으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정말 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아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운전하기 전에 내비게이션을 틀어놓습니다. 왜요? 우리 길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요즘은 실시간으로 어디 교통체증이 많은지 없는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실시간으로 따라가면 약속 시간 거의 늦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아, 네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런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 팁은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팁은 9절과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라는 이야기의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요즘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시작하면서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 야, 너희들 아빠가 원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일단 첫 월급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싫은데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하라. 그러더니 나중에 월급 받고 캐시를 찾아서 고스란히 갖고 왔어요. 아빠 드릴게요. 그래서 첫 열매를 받았어요. 큰 딸도 막내 딸도. 막내는 이제 알바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제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내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공경할 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첫 월급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드리고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월급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대신 내가 너 한 달 쓸 용돈은 줄게.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절절히 피를 토하듯이 충고하고 인생의 교훈을 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온 아들은 아마도 가장 사랑했던 르호보암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을 해서 결국 나라가 두동강 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모델링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너무나 자기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인생 이제 황혼 시간에 내가 헛되다 생각하면서 아들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인생의 투입을 줘도 그 아들은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 아빠는 말뿐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망감만 크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자녀들에게 모델링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준 충고 4가지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충고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